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9월 14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열왕기 하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어제의 본문과 겹치는데 어제는 엘리야의 승천 그 자체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승천하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제보다도 더 앞선 본문을 읽어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그리고 여리고에서도 또 요단으로 옮겨가야 되는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엘리사더러 남아있으라 그러니까 또 동일하게 말하면서 엘리사를 따라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따라하기 말고 따라가기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예수 따라하기 말고 따라가기. 그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부나 팔렸다고 하는 고전적인 베스트셀러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원 제목은 In His Steps, What Would Jesus Do? 이렇게 되는데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소설이에요. 소설인데 목사님이 쓴 소설이에요. 찰스 먼로 쉘던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소설인데 그 소설 속에서도 역시 이제 교회가 나오고 목사님이 나옵니다. 레이몬드라고 하는 철도 도시에 그 철도 일을 하다가 그 실업자가 한 분이 생겼는데 그분이 레이먼드 제일교회의 담임 목사인 헨리 맥스웰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철도 일이 아니라 그 인쇄 기술이 이제 발달하게 되면서 인쇄 노동자로 일하던 분이 이제 실업자가 됐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맥스웰 목사님에게 뭐 내가 돈을 달라고 그런 거 아니다. 따로 구제를 해달라는 거 아닌데 목사님 이렇게 교회 아는 사람도 많을 테니까 새로운 직장을 좀 하나 구해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귀찮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니까 그건 참 제가 어떻게 그걸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거절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날 예배에 이 실업자가 되신 이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회중 앞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일자리를 하나 구해달라고 어려운 처지를 호소했는데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라고 불평을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서 이 사람이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소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맥스웰 목사님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마음에 좀 자기가 거절하고 이랬던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이래갖고 또 안 됐기도 하고 집에 데려다가 정성스럽게 이제 돌보는데 그 돌봄을 받다가 죽어요. 그래서 맥스웰 목사님에게 죽으면서 한 말이 뭐냐면 만약 예수가 당신의 입장에서 있었더라도 당신처럼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위로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죽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맥스웰 목사님이 교우들에게 1년간 예수의 삶을 모방하는 삶을 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교우들이 진지하게 이에 호응을 하고 이때부터 레이먼드에는 이 교회로 인해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예수의 삶을 따라한다. 예수의 삶을 1년 동안 모방하는 삶을 살아보자. 예수님을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따라하려는 의도 자체가 무의미하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니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한다는데 왜 그게 무의미하냐? 못하는 것은 우리의 부족한 것, 죄악 때문에 못하는 것이 부끄러울 뿐이지 예수님을 따라 하겠다는 의도는 너무 좋은 것 아니냐?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여러분 물으세요.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어요. 어떤 경우든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가 궁금하시면 제가 여러분의 10,000가지, 1,000가지 케이스에다 다 정답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건 뭐 이렇게 소설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100가지 경우, 1,000가지 경우, 10,000가지 경우에 예수님은 한 가지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셨지요.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니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이 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한 가지 예수님의 삶을 모방한다. 예수님을 따라한다라고 말할 때 망각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말씀과 행위는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라이브로 연결된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을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가 없어요. 벤치마킹이 뭐예요, 여러분? 다른 경쟁사의 기업일지라도 그 기업의 장점을 도입해서 우리 회사에 맞게 따라하는 겁니다. 근데 따라하도 같이 가지는 않아요. 따라가지는 않아요. 근데 믿음은 뭐냐 하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 따라가기. 예수님의 사건이 복음인데 그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믿는다는 게 뭘 말하는 거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음 사건과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 속에서 아주 모형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읽었지만 그 앞에 1절부터 이제 엘리야의 이동이 나와요.
길갈에서부터 출발해서 베델로 갑니다. 베델에서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갑니다. 근데 그때마다 마치 무슨 엘리사와 엘리야가 둘이 짝이라도 한 것처럼 엘리야는 날 따라오지 말라고 여기서 머물라고 그러고 엘리사는 아닙니다. 절대로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이 아주 단호한 결단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자기 마음을 꽁꽁 묶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로 왔을 때도 따라왔고 베델에서 엘리야가 따라오지 마라. 여기서 머물라 그럴 때도 아닙니다. 따라갔습니다 해서 여리고로 왔고 여리고에서도 여기서 머물라 따라오지 마라 하니까 아닙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요단까지 와서 여기서 승천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사실 엘리야가 스승으로서 엘리사에게 뭘 가르쳤다는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요. 이 엘리야라는 스승과 엘리사라는 제자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것은 따라가기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따라가기가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관계를 아주 완벽하게 모형적으로 앞서서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위대한 스승들은 자기의 사상과 뭐 여러 가지를 가르칩니다. 근데 엘리사는 스승으로서 엘리야는 스승으로서 엘리사에게 결국 제시하는 관계가 따라오는 관계만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나마도 하지 말라는 건 엘리사가 막 따라가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뭔가 심오한 사상을 가르치기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이 일련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해 주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고 계셔도 그것을 깨달을 거라고 기대도 안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이 뭡니까? 엘리사의 태도를 원하셨던 거예요. 따라와라. 따라와라. 그게 보면은 본문에 엘리야가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그랬더니 엘리사가 성령의 역사가 엘리야에게 선생님에게서 일어났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기서 갑절이란 말은 수치상 2배라는 뜻이 아니라 갑절이라는 단어의 그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유산을 받을 때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을 때 장자가 있고 차자가 있으면 장자가 다른 아들들에 비해 2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갑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장자적 계승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엘리야를 계승하는데 장자적 신분으로 계승하게. 그러니까 엘리야의 아들이 되어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세요. 이런 이제 얘기인데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면 네 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승천하는 자에게 마음을 묶어라 라는 겁니다. 승천하는 자에게 마음을 묶어라. 여기서 엘리사가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야가 하늘로 자꾸 헷갈립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엘리사가 바라봤다고 얘기를 해요. 바라봤다. 그리고 엘리야도 네가 바라보면 성령의 역사를 장자적 위치에서 승계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바라보면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계속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마음을 묶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더 이상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봅니다. 여기서 바라봄이라는 건 뭐예요? 엘리야에게 묶은 마음이 엘리야가 가는 하늘로 따라 올라갔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마음 보내기에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으로 회사에 있는데 다른 곳에 있는 애인을 마음으로 바라본다. 이건 마음을 애인에게 보내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스테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하늘로 보내졌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제 말씀드렸듯이 몰트만 같은 신학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스테반의 고난 속에 내려와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면서 스테반의 마음을 불러들이셨고 스테반은 바라본다라고 하는 얘기를 마음을 보냈다는 것에 내용을 담고 바라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라보면 마음 보내기에 다른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게 뭐예요? 앙망한다는 게 마음을 하나님께 보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보내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네가 승천하는 나와 함께 마음을 묶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바라보면 성령이 갑절로 임한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는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무슨 가르침을 받고 심오한 사상을 전수받은 게 아니라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엘리야에게 내 마음을 묶어서 마음이 따라간 거라는 겁니다. 따라갔더니 하늘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한 행동 같은 행동이 나왔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한 행동을 모방하고 그것을 따라 하려 한 것이 아니고 엘리야가 가는 길을 따라갔더니 엘리야가 했던 모든 일들을 자기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따라 해야 될 뿐이 아니라 따라가야 될 뿐이라는 겁니다. 어디로 따라갑니까? 십자가로 따라가고 부활로 따라가고 승천하는 엘리야를 엘리사가 따라갔듯이 승천하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기는 우리가 오해해요.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도 나를 따르라 그랬으니까. 이 따라가기를 따라하는 것으로 자꾸 오해해서 제자의 도라든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또 애를 쓰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조차도 따라가기가 앞서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 하나님 말고 이 세상 것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 마음 플러스 세상 것인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예수님 말씀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따라가기를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금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당신에게 마음을 묶도록 하십니다. 당신에게 마음을 묶어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니까 그때도 뭐라면 제자들이 하늘을 바라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마음을 묶을 정도로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 예를 들어 애인이다. 아니면 우리의 자녀다. 우리의 부모님이다. 근데 그분들이 미국에 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는 미국을 잊고 살아요. 그러다가 내가 마음을 묶은 사랑하는 자들이 미국에 가 있으면 미국의 어디 저기 서부의 캘리포니아 주의 아래쪽 샌디에고에 가 있다. 샌디에고라는데 무슨 관심이나 있습니까? 어떤 데인지. 근데 샌디에고에 우리 자식이 가서 공부한다 그러면 샌디에고의 기후라든지 날씨라든지 샌디에고에 무슨 일이 없을까? 샌디에고에 그 미군의 그 해군 무슨 부대가 있는 모양인데 그 미군 부대가 있으니까 또 무슨 일이 그 관심을 갖게 돼. 마음이 샌디에고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가라고 말한 거예요. 따라가라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생애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모방하고 벤치마킹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공생애가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운동권 학생들이 아주 자주 인용하는 자기들의 행동의 그 어떤 정당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전고로 들이댄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성전 정화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성전을 정화하는 혁명적인 행동을 하시지 않았느냐. 우리도 잘못된
이 전두환 노태운 대통령의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항거하고 혁명적인 행동을 수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더 테레사 같은 분들의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찾아가서 봉사하시고 섬기셨다. 딱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예수님 따라하기인데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님 공생의 벤치마킹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생애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공생의 전체의 말씀과 행위와 모든 기적들, 모든 사건들은 단 한 가지 목적을 향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하늘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과 라이브로 연결이 되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엘리야 시절과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무성이 남아 있었지만 마음에는 풍요와 다산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승천이 일어나는데 엘리야의 승천의 의미가 뭐라고요? 마음을 하늘에 보내야 하늘이라는 영역이 지금 현재 현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세, 미래의 나의 현실이 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이 되어서 마음을 하늘로 보내야 하나님이 체감된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체감된다는 것이 승천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죽은 다음에라에 가는 세상이 아니라 몸이 죽지 않고 가는 세상임을 가르쳐 주셔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늘이 현실이 돼야 되고 하늘이 현실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을 하늘로 보내야 되고 하늘로 보내야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느낄 수 있지. 마음은 이 땅에서 풍요와 다산을 사랑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느낄 수 없다. 그래서 바알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하신 것은 하늘이 있고 지금 너희가 마음을 하늘로 보내야 된다. 마음을 보내기 위한 하늘을 증거하신 겁니다. 공생애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은 그렇게 증거하신 하늘로 우리 마음이 어떻게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위해 길을 내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당장 깨닫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행위를 모방해서 벤치마킹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한 자에게 마음을 묶어라. 근데 승천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는 그 시대에 끝난 사건이에요. 엘리사가 마음을 묶었죠. 이것은 메시아 예수님의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누가 승천을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가운데.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 마음이 올라가려면 하늘이 나의 현실이 되려면 마음을 보내야 되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니까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떨어져 나와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자식에 대해서 죽는 거고 남편 아내에 대해서 죽는 거고 자녀 형제 가족들에 대해서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의미는 뭡니까? 이제는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늘을 향합니다라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에 대한 고백이 부활신앙입니다. 하늘을 향한다는 게 뭐예요? 세상을 향한다는 게 뭐예요? 세상을 향한다는 건 세상으로부터 기쁨과 만족과 보람과 행복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세상 일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믿고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죽었어요. 이제 하늘을 향하는 게 부활의 의미라면 하늘로부터만 기쁨과 만족이 올 것을 기대하고 믿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여기서 그칩니까? 주님이 승천하십니다. 왜 승천하십니까? 부활하셔가지고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의 마음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따라가야 돼요. 애인이 미국 가요. 근데 마음은 전혀 미국을 안 따라가. 완전히 싹 잊어버리고 있어. 그 전화가 왔는데 보니까 1년 만에 돌아와서 내일 공항에 도착할 것이다. 그때 딱 생각해, 애인을. 지금 우리 지금 그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하늘로 보내지지 않고 있습니까? 하늘로 올라간 예수님께 묵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간 예수님께 왜 마음을 묵지 않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애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애인이라면 반드시 마음이 묶였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하늘을 마음에서 생각하며 살지 않을 수가 없고 하늘은 현실이 됩니다. 애인이 간 샌디에고가, 애인이 가기 전까지는 샌디에고 있는지도 몰랐다가 애인이 가고 나면 샌디에고라는 도시가 우리나라에, 내가 서울에 살고 있다면 우리나라 부산, 광주보다 더 현실적인 도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자가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마음에서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하늘에 내가 사랑하는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묶어서 같이 마음을 보낼 만큼 사랑하는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상화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돈 벌게 해주세요. 예수님 잘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 자식들 형통하게 해주세요. 계속 이러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승천하셨는데,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해요? 제자들이 승천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바라본 것처럼. 바라보는 게 뭐라? 마음을 보내는 겁니다. 마음을 하늘로 보내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지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하늘로 안 보내요. 우리가 마음을 보내면 예수님의 공생의 의미는 어떻게 또 다른 각도에서 비춰지느냐? 승천하는 엘리야를 바라본 엘리사에게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임합니다. 장자적인 어떤 정통성을 가지고 엘리야의 역사가 그대로 위임이 됩니다. 승천하는 예수님을 바라봤던 제자들에게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승천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역시 하나님의 뜻과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의 공생애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벤치마킹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따라하지 말고 따라가서 우리 마음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에 머물면, 하늘에 머문다는 건 하늘에서만 내 기쁨이 있다. 지금 내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살고 있는 나에게 기쁨과 행복은 지금 현재 하늘로 연결될 때만 가능하고 주어진다. 라고 믿고 하늘을 추구할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러면 이 지상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때와 같은 삶들이 각자 각자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날지언정 예수님을 따라하려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예수님 따라한다고 많은 기독교의 복지기관들이 생겼는데 복지기관 내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까? 장애인들 금식하라는 명목으로 굶기고 그 식료품 비용들을 다 뜯어먹고 또 말한다고 패가지고 복지라는 이름으로, 기독교 복지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그런 기관 내에서 다 때려 죽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한다고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따라가지를 않고 있는데. 마음은 여기 남아있는데. 여기가 더 좋은데. 세상이 더 좋은데. 예수님 믿는 건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따라가기지 공생애 때 예수님을 따라하기가 아닙니다. 따라가는 자만 예수님의 공생애를 재현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 마음으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는 그 길을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으로 이어지는 길을 엘리사가 따라갔듯이 따라가게만 하시고 기어코 하늘까지 마음이 따라감으로써 엘리사에게 임했던 사역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